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절씩 그리고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되었는데, 야고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를 이야기했고, 또한 기도를 통한 세움, 그리고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내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고 기도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 히브리서랑 좀 다릅니다. 잘 믿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내어 보자. 이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뿐인 믿음이나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주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돈 버는 방법들이 다 다양합니다. 투자가 잘 되었든 땅값이 올랐든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었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비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계속해서 그 돈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규칙과 관리가 있어야 그 돈이 더 커지고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처럼, 이런 어떠한 규칙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 왕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포츠 스타들을 섭외해서 그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농구 경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뭉치면 찬다, 뭉치면 쏜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쇼트 스케이트 선수 김기훈 씨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기훈 씨는 릴레이 100m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 쇼트트랙이라는 그 종목이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 되게 한 아주 대단한 선수였죠. 그토록 강한 하체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TV에 나온 모습은 정말로 놀라울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체에 뼈만 남은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거죠. 지속적인 운동이 없으니까 근육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 있는 것도 불안한 모습으로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국민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TV에 나와서 잘 뛰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도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MC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감동적인 경험이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기도원 3일 갔다 왔다고, 세게 은혜 받고 성령 처음 했다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바울이 된 게 아닌 것처럼 10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쳐서 사도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체험들, 30년 전에 받았던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이후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침묵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침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금원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 한마디 거들고 싶을 때 그걸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보태고 싶을 때 그걸 참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 말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되어지죠. 이런 매일매일의 믿음 관리, 믿음의 습관이 지속되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믿음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전체 주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이고 회복입니다. 이 인내와 기도, 회복,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인내죠. 여러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거나 혹은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참 기다린다는 것이 답답하고 우리에게 지루함을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길게 기다렸던 것이 제 기억에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할 때였습니다. 전시관 하나 들어가려고 6시간, 7시간 기다렸던 그런 체험이 생각났었고요.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당시 전 대전에 있었으니까 그 정도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 입구에 들어가려고 전날에 텐트 치고 밤을 새웠던 그런 모습들, 그게 뉴스에 나왔었죠. 그런 기다림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식당들, 맛집 한번 가서 국수를 하나 먹어보겠다고, 비빔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2시간 넘도록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도 떠올려지고요. 또한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 홈페이지가 열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1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다림은 참 힘들었습니다. 나올 듯 안 나올 듯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간이 지나면 좀 나오려나, 이번에 힘을 주면 나오려나, 그렇게 밤을 꼴박 새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아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언제쯤 내 차례가 되려나, 언제쯤 그 기다림이 내 삶에, 내 손에 잡혀지게 되려나.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후의 보상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내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동해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보는 것이 전국적인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정동진? 네, 가보셨죠.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죠. 밤새 기차를 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찰나, 고작 해야 그 5분 보겠다고 전국에서 연말이면, 연초가 되면요 정동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거 지나가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죠. 해 뜨는 거 그거 보자고 늘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낭만, 그 추억, 그때의 그 감정을 기억해 보고자 밤새 운전하고 밤새 기차 타고 노래 부르면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비행기도 타고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고자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운전 2시간에서 거기 가서도 2시간 기다립니다. 고작 5분 체험해보겠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산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얻고자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내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인데요.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죠. 잠시 몸이 말을 귀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하며 살고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장 나의 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소원의 기도를 잔뜩 쏟아본다 한들 주님께서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그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듣자마자 너 쓸데없는 소리 할래? 부모님 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치유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내 사정보다 더 급한 사정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켜면요 리모컨 하나 눌렀을 뿐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은혜와 은총,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리모컨 버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낫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상처가 너무나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 문을 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더러 그 깨질 뻔한 관계가 더욱더 단단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배울 때도 막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그 실수가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지고 더 큰 성장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안 받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고요. 구덩이와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일으키셨고 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겪었던 수치와 좌절,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다니게 두지 않으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인내, 기도, 회복. 사실 이 세 가지가 야고보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인내인데 인내는 기다림의 미학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수확이 오기까지 긴 기다림을 겪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햇빛이 나기를 기다리고 적절한 바람이 불기를 쉼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다림 없이 그 무엇 하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농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해와 비와 적당한 바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내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농부인 것이죠. 따라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가?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적절한, 가장 최선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이 때로는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때를 부려서 좀 더 빨리 얻을 수는 있겠지만 빨리 얻는다고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다림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기다려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햇빛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햇빛이 선물인지 의미를 모릅니다. 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면 왜 또 비가 내리나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아픔과 탄식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선포를 안 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설교, 멈출 수 없는 그런 선포.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 신앙이 영 뜨겁지가 않다면, 시원치 않다면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받게 되어지죠. 선지자들은 고난당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토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믿는 이로 살다 보면 더한 고난을 맞게 되어지고 사탄의 넘어뜨림도 있고 영적인 회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말할 때 항상 욥의 인내를 함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고난의 용광로라는 표현을 욥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를 다 잃게 되고 건강마저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조금도 꺾지 않게 되어지죠.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 욥이 겪은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더니 그 결과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결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입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응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너무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달과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밝은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맹세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왜 맹세에 대한 교훈을 넣었을까요? 인내하는 이 시기에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죠. 이 시기만 넘겨주시면 주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주신 시기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즉 말을 줄이고 참는 시기입니다. 섣불리 맹세하고 서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섣불리 맹세하거나 결코 서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면 예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오로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길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 괜히 함부로 서원해서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기가 인내의 시기고 참는 시기라면 우리가 무언가에 심고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연결, 고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 만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오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기도를 통해 능력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날그날의 사역을 하나님께 묻고 능력을 받으며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으로 은혜를 받길 원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쓰이길 원하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죠. 여러분 다들 축복을 원하시고 응답을 원하시고 소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이만하면 만족하지, 그런 겸손한 신앙도 좋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겸손해져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지침이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 몸을 돌보는데 주저함 없이 어떠한 방법도 함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병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기도가 뒤로 밀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일수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 안 구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병이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 의사들도 하나같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결정, 자신의 판단, 처방, 수술에 어떤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의사들마저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낫고자 한다면 여러분 필히 기도하셔야 되고 환부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입니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는 그 요청에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하는 것. 그때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현대의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좀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시고 의학기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약이 처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마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로 알려져 있죠. 극심한 가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했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기도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전부라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 비가 내리게 되었고, 기도한 결과 이방 선지자들이 이겼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종으로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는 우리와 같은 성장의 사람이었다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간절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얻게 되어지는 응답과 능력과 체험과 성령 충만은 엘리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내였고, 두 번째 기도였고, 세 번째 회복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결론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삶.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인생이 되자.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회복되는 인생이 되자.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